본문 말씀을 통하여 갈수록 아름다운 믿음 인생.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그동안 22, 3년의 또 수고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 은퇴 이후에 또 노년의 시기를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은퇴하지 않은 시무들에게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또 청장년, 청년들에게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삶은 더 아름다워진다. 늙어가는 것 같지만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다듬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청년이건 장년이건 중년이건 또 노년의 시기든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다, 되어가고 있다, 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돌아보고 영적인 성숙함을 계속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 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한 부분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한 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하며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자. 이게 생애 주기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영아기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 시절을 지나 가정을 이루고 장년이 되고 또 은퇴하고 노년을 지나 마지막 임종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순간까지 그 순간순간 사건들이 있지요. 한 성도의 전 일생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중요한 사건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루자. 이게 생애 주기 사역인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매번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자세로 우리 부부가 사역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부모님의 장례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육자에게는 수십 번의 매년 20번, 30번, 많게는 40번의 그런 장례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당사자에게는 평생 한두 분이죠. 양가의 부모님이 네 분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시면 이제 한 번, 겨우 두 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생애 주기의 사건이죠. 그래서 장례를 당한 그 성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 사실 목회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인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생애 주기 사역자의 자세죠. 어떤 분이 자동차 범퍼가 부서지는 접촉 교통사고를 처음 당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다행히 사람은 괜찮지만 범퍼와 본네트가 많이 손상되어 큰 수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은 그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사고를 당하면, 저도 첫 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첫 사고를 당하면 며칠간 크게 놀란 가슴을 안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한 번의 접촉사고로 평생 운전대를 놓았다. 제가 그런 분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벼운 접촉사고이지만 내 가족의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위로하고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게 바로 생애 주기 자세로 사역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여기지 말라. 어떤 일이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마치 나의 일인 양 그렇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인 것이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틀림없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영혼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바나바도 틀림없이 생애 주기 사역의 자세로 그렇게 사람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영적인 성숙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큰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옆에 사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함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치며 날마다 나를 복종하는 그런 과정, 스스로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계속 받아서 특별히 앞에 있는 직분자들은 자신을 계속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은퇴의 시기는 성숙함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열매가 보이고 이제부터 그 성숙함이 무르익는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이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 실력이 나오고 내 믿음이, 능력이 나오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시작된다. 저는 은퇴를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계절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고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치 사계절과 같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수고하며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죠. 계절이 바뀌어 갈수록 성장하여 열매 맺는 나무에 이 시편 기자가 우리 믿음의 인생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편 92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는 믿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은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시간이 바로 은퇴의 시간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간다기보다 뿌리가 더 깊어져 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의 시기요, 은퇴의 시기다.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시편 기자가 이 믿음 인생을 설명을 하면서 두 나무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 사막 한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백향목,
백향목은 아주 이렇게 덩치가 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너무 깊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무들이다라는 것이. 아무리 사막 가운데 있어도 뿌리가 깊으니 어떤 비바람이 미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백향목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겼습니까? 여호와의 뜰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러니 우연히 자란 나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집에, 마당에, 뜰에 심었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고 여기까지 가꾸어 온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일교회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심어 놓으신 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22년, 23년 전에 직분자로 세우셔서 여러 가지 교회로 섬기도록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으며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1년 52주 끝까지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여 여기에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은퇴 이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수록 이 백향목 종려나무 같이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믿음 인생입니다. 은퇴의 시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결실한다라는 말은 새 열매를 계속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실한다, 새 열매를 계속 맺는다. 진액이라는 것은 기름기죠. 생명력, 윤택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육체를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2편이 젊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상하게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기 때문이고, 나이가 드시면 몸도 약해지고 몸의 수분도 마르고 모든 부분이 부족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이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게 말라가죠.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할렐루야. 늙어도 결실한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진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퇴의 시기를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강해지는 시기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후의 시기를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열매 맺는, 열매 풍성한 시기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되고 우리 모두가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나이가 드시면 어떤 열매가 풍성할까요? 제가 어느 글을 찾다가 어거스틴이 한 말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너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성도는 교회의 기둥이자
젊은 신앙을 붙들어주는 숨은 손이다. 노년의 시기는 교회의 무엇이며 기둥이며 젊은 신앙인들을 붙들어주는 숨은 무엇이다? 손이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어르신들의 기도로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른 말 하실 분이 계십니까? 어른 성도들, 원로들이 계셔서 교회들이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그 희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젊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붙들어주는 숨은 손들이십니다. 어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젊은이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은퇴의 시기를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해도 여전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해도 일 시키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퇴해도 여전히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모범을 보이시는 것들이 우리 후배들 젊은이들에게는 큰 힘이요 기둥이요 큰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해도 저의 목사인 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러니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늙어도 얼마든지 결실하고 지내기 풍족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언제부터 거두느냐? 저는 은퇴의 시점부터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정신없이 봉사하고 예배하며 섬긴 그 모든 믿음의 열매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제 더 풍성해진다.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정춘희 권사님은 또 일이 있으셔서 못 내려왔지만 우리 모든 은퇴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교회 원로들, 어르신들, 남은 생애 동안 열매가 갈수록 풍성한 믿음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 세대의 그늘이 되어주는 믿음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퇴의 시기는 후배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시기다. 제가 그늘이라는, 십자가 그늘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번성해지면 큰 그늘이 생깁니다. 그 그늘 밑에서 많은 생물들이 더위를 피하며 쉬어갑니다. 지쳤다가도 그 그늘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은퇴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부터 후배들의 그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을에서 어떤 나무가 가장 사랑받을까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너티나무일 것입니다. 봄에 잠시 피었다가 피는 그런 예쁜 꽃들, 얼마나 이 관광객들이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중앙에 떡 서 있는 팽나무, 큰 너티나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변호사 여러분 우영우 기억나십니까?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그 팽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어떤 기사를 보다가 창원군, 경남 창원군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 이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월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갔더니 진짜 그 북부리에 팽나무가 있어요.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차 타고 가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평일인데도 가보니까 막 이 차들이 막 줄을 서 있고 이래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그냥 조금 걸어가다가 멀리서 야, 참 나무가 너무 멋있다. 수백 년 된 듯한 그런 팽나무가 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그냥 거기 가서 좀 낮잠 한숨 자면 모든 피로가 풀릴 듯한. 저는 은퇴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그런 큰 팽나무, 너티나무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무를 보면 열매 찾지 않습니다. 그 나무 밑에 왜 갑니까? 쉬러 가는 거죠. 그 그늘이 그리워서 쉬러 가는 거죠. 쉬고 싶은 거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선배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가 후배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어른들의 그 손짓 하나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모든 원로들 어른들이 이 사역을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앞으로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믿음 인생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언제나 드러내고 갈수록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럼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성도의 최고의 사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어떤 봉사보다 더 큰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의 반석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최고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직분자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퇴의 시기는 이제부터 믿었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그동안의 섬김과 헌신에 대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와 후배들에게 또 부족한 이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그늘이 되어주는 큰 믿음의 거목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무 자리에서 잠시 쉬시지만 교회의 큰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배들의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후배들 보이면 조용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영혼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평생 또 22, 3년 동안 수고하신 그 모든 수고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복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